대한민국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돼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현대 뭐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쿠팡이고, 두 번째가 국민기업 다이소 입니다. 뭐 요즘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이소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가성비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최근 이제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만 3,370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다 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감을 이렇게 하면서 이 쿠팡에 대한 온갖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전에 쿠팡이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쿠팡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이제 많은 뭐 11번가나 뭐 지마켓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이라는 걸 하지 않을 때 쿠팡에서 처음으로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삶에 이 로켓 배송이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쿠팡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쿠팡에 대한 부조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과한 노동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간간히 전해져 왔지만 지금처럼 이 쿠팡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쿠팡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대감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던, 관련이 있던 이 기업이 국감을 통해 온갖 부조리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을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 적대감을 품기 시작한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실망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한때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는 적개심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가까이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 만약에 사람들이 이 나귀의 주인이 왜 나귀를 가지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신학생들 사이에 되게 유행하는,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 나귀를 가지러 보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주인이 물었겠죠.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냐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고 제자들은 내심
흐뭇해하며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등에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같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과 무력을 가시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죠.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평생토록 말을 타며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죠.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자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자신의 나귀를 태워서 가라라고 열왕기상 1장 3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태워서 가라고 말을 할까요? 이 나귀를 타고 왕이 입장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함을 통해 나는 어떤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나를 통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이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한번 10절이 중요한데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라 말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어떤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이 통치하였던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죠. 그런데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호산나라는 말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절규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당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이 호산나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뭘 기대하고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침이
나중에 어떤 외침으로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내뿜는 그런 외침으로 성난 군중으로 백성들이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 돌변합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격변하고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 한순간 돌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자,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바라바는 그 당시에 로마를 겨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한 전쟁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바라바가 더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 다윗과 같이 엄청난 군사력과 능력을 통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채찍질 맞고 능욕당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실망한 거죠.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백성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빅브라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브라더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백성들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따라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배경이 뭐냐면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 통치할 때 소련의 이제 독재자로 알려진 스탈린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 만든 소설입니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빅브라더라는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냐면, 골드스타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적을 향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와서 군중들을 이 광장에 다 모아놓고 그 골드스타인을 향해 욕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그 골드스타인이라는 그 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이들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들을 털어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통치하는 그 빅브라더의 통치 방법인 거죠. 이런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끌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손을 잡고 자신들에게 쏠려 있는 로마를 향해 있는 이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 표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죽여라 그렇게 외치며 그들의 분노를 풀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백성들은 잠잠해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감기로 그리고 절규로 만들어서 그들의 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향해 나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 모습에서 인간의 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실망했어, 목사에게 실망했어, 누구에게 실망했어, 성도에게 실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대로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드러낼까요? 적대감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1장 말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외쳤던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실존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다윗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향해 절규하고 소리치고 분노하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구했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 죄의 삭스로 주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존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불교도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생을 말하죠. 한생은 뭡니까?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살아내고 또 짐승으로 잘 살다가 또 사람으로 살아내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고 있는 한생이라고 한다면 이 한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여전히 고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은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죠. 우리는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요구되어 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 가시는 거죠.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높이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임에 갔는데 잔치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디 앉으라고 말하나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끝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일으켜 세워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가장 높은 자리를 앉으십시오 말하면서 그 사람을 시켜 세우며 그 사람이 영광받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높아지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의 모습.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예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거나 그 나귀 새끼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된 삶이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 예수 믿는 유진석.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잘 믿는 사람이었지. 아, 저 사람 정말 선한 일 많이 했지. 저 사람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냈지.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왕이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살아내야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나에게 사명의 자리라면 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영광받을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살아왔던 삶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복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